우리가 로마서를 보다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한 2주 정도를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언제 설교를 했는가 봤더니 3월 25일 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25일 날 설교했던 그 내용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던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지하철 전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할 때도 있죠. 좀 이렇게 막무가내로 전도할 때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부끄러웠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저런 분들은 저렇게 복음을 위하여 쓰는데 나는 한 번도 지하철 전도하지 못했을까? 이런 반성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서울시대 예전에 십자가 전도대라는 게 있는데 그 훈련을 받으시면 실질적으로 지하철 전도를 해야 돼요. 그게 수업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지하철 전도하시는 분들 다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훈련 받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편말 같은 걸 앞뒤로 붙이셨더라고요. 근데 앞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분이 뒤를 탁 돌아서 가시는데 뒤에는 뭐라고 써있었냐면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제가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거 말씀 보면서.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는데 지금 내가 종처럼 살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경험이 제가 있었어요. 자, 지난주에 제 25일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간추려 볼게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죄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걸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알아라.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화해라 그랬어요. 매일같이 의식화해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의식화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려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드려야 된다. 자, 연결되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이고 또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의의 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 삶을 드려라.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죄에서 자유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종은 사명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하철에서 말씀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에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뭡니까? 복종입니다.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복종,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순종인 거예요. 종은 무조건 내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은 당신은 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종이기 때문에 왜 순종을 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그러자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인 분도 계시고 또한 자녀인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가정의 법을 딱 제정해 놓고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이 있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법이 뭡니까? 법을 지키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길 시에는 이러한 형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법이잖아요. 가정에서 이런 법을 줘놓고 자녀들에게 야, 너 부모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내가 복을 줄게. 대신에 순종하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너 내보낼 거야. 이렇게 해서 겁을 주면서 자녀 양육하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을걸요? 법을 정해놓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 자녀를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합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주고 은혜를 많이 끼쳐주면 아이가 삐딱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삐딱하게 나가는 케이스는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헌법과 같은 걸 탁 줘놓고 너 이거 지키면 내가 사랑해줄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 버려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너가 부족하구나. 이걸 못하는구나. 그래도 넌 여전히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핏값 줘서 한 나의 자녀다. 내가 그러면 너를 사랑한단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할 게 생각나요. 자, 그렇다면 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덜 죄를 지을까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어요. 누가 덜 죄를 지을까요? 누가 더 조금 죄를 지을까요? 이 말을 들으면 표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법 아래에 있으면 죄를 덜 짓지 않을까. 왜? 법이라는 게 강력한 게 있다 보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이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반대로 말해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덜 짓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죄를 덜 짓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건주의적인 이야기라 말하기가 조금 적절치 않을지 있지만 이 핵심적인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M.R. 디안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집에 하녀가 있어요. 하녀가 있고 종들이 있는 부자의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의 남자가 법을 제정해놨어요. 어떤 법이냐면 하인은 무조건 6시에 기상, 6시부터 7시까지는 무조건 집안 청소,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아침 식사,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자녀들 뒤치다거리, 그러니까 학교 가려면 학교 보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10시부터는 정원일, 이렇게 법을 딱 스케줄 정해놨어요. 자녀들은 지킬 의무가 없지만 하인들은 주인이 정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하녀 중에 아름다운 하녀를 보고 사랑하게 됐어요. 서로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주인 남자와 하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녀가 안방 마님이 된 이후부터 갑자기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갑자기 이 여자가 6시에 일어났던 하녀가 갑자기 12시에 일어나거나, 그리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펑펑 놀다거나 그럴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자가. 생각해봐요. 내가 하녀였는데 주인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하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로운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 옛날 과거를 잊어버리고 막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더 지을 수가 없는 거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더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나가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나가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율법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법으로 무섭게 여러분을 가둬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번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 실전 사항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걸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자유가 없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해냈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그렇다면 내 삶의 생활에 억압이 아무리 있어도, 고난이 아무리 있어도, 고통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압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걸 믿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믿으면서 감사하며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로 믿음으로 덮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살아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막히는 것 같지만 막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견뎌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17절, 18, 19,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을 내줘 누구에게 수종하든지 그 수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모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주님이 하늘적으로 내가 사랑에 이르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거룩하게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자, 20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 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의의 종, 뭐 죄의 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의의 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움이라, 뭐 너는 의인이다, 뭐 의의 종. 자, 의의 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 자체예요. 그분이 의 자체예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인 거예요. 너희는 의의 종이다 아니면 너희는 주님의 종이다 아니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맨날같이 죄책감에 빠져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0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만약 죄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의 종이라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은 절대로 너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네가 죄의 종이면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이 말은 의랑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죄의 종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죄의 종인 거예요. 즉 세상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 많은 동료들, 많은 가족들은 여전히 죄의 종인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결론낸 거예요. 의로운 행실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5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과 28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뀔 수 있겠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리고 28절. 먼저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그런즉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 말은 내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내가 사기를 많이 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이제는 거짓을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8절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장면인 거예요. 뒤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 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죄의 종인 사람들도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돌이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의의 종이 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5절 2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거짓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의의 종이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 반대적인 선한 일을 해라, 참된 것을 말해라. 그냥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아닌 참된 말을 하라 이거예요. 실천적으로 이래야 의의 종이 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니까 말만 하고 그 결단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대적인 개념인 구제해라, 오히려 반대로 선한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의의 종이 되는 거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죄의 종과 의의 종,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되든 의의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건 방법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적극적으로 내가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중간 지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죄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고, 어떻게든 그들로 하여금 의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많은 분들은 결단하고 인격적으로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불편한 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담배를 펴도 아무 죄책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술을 먹고 담배를 펴도 눈치를 봅니다. 누구 눈치를 보여요? 하나님의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성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또 눈치를 봐요. 누구요? 하나님 눈치를 자꾸 봐요. 세상 사람들은 날씨가 좋으면 무조건 바깥으로 나갑니다. 교회로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나갑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배가 자꾸 계속 고민됩니다. 예배를 제껴야 돼 말아야 돼, 예배를 들고 빨리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주일마을 평일날 또 예배가 있어봐요. 가 마라 피곤해 죽겠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새벽 예배 해봐요. 이건 뭐 큰일 나는 거예요. 문제 심각해져요. 예수 믿음으로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탈을 꿈꿉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었다면 지금은 늦지 않았을 텐데 더 자유롭지 않을까? 더 즐겁지 않을까?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일탈을 꿈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탈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면 자유로움을 느낄 것 같아서 떠납니다. 우리는 부러워하죠. 야, 자유로울 것 같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탕자가 일탈을 꿈꾼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어쩌면 못 견딜 만한 잔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 야, 너 이러면 되겠니? 맨날 잔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일탈을 꿈꿉니다. 아버지 돈도 많은데 내가 실제적으로 살 수 없으니까 돈만 달려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돈만 가지고 떠납니다. 즐겁게 살아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못했던 것들 다 하며 살아요. 여자들을 만나고 돈을 펑펑 써가며 좋은 집에 살며 좋은 것을 먹어가며 펑펑 써요. 그러다 돈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오는 공고함이 있어요. 나중에는 돼지취업 열매를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는 이런 일 겪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그제서야 돌아갈 마음을 갖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며 목욕시켜주며 좋은 옷을 입히며 동일하게 대해주죠. 그러면서 탕자가 느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 예전에는 답답했는데 이 집이 떠나고 돌아오니까 여기가 자유로운 곳이었구나, 여기가 좋은 곳이었구나, 여기가 즐거운 곳이었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로움, 의의 종들에게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 자유로움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자유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있는 자유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움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유로움이 없어져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항상 육지를 꿈꿉니다. 남의 물에서만 살아야 돼. 육지에서 보니까 나무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은데 그렇다고 육지로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나르면 자유로움을 느끼죠. 그러다 밑을 보니까 원숭이도 있고 호랑이도 뛰어다니고 재밌을 것 같아. 내려오면 새는 잡아먹게 죽습니다. 그 철로 다니는 기차를 보세요. 때는 고민도 될 것 같아. 기차가 생각했다면, 아니 자동차들은 비탈길도 가고 오르막길도 가고 산길도 가고 포장도로도 가고 비포장도로로 가는데 나는 맨날 이런 길만 가. 그런데 철도가 그 철로를 벗어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 살 것 같으죠?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일탈을 꿈꾸었다면 오늘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주님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론과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선어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이,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갔어요. 주님 안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집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23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일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21절을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써있느냐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열매라는 단어예요. 열매는 무슨 단어냐면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열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즉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결과를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죄의 종은 사망이다. 이 세상을 우리 인생이 끝날 때는 다 죽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망은 정말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죽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너의 영이 이미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서 사망을 경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가면 죽는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죽어간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의에게 종으로 내줘, 의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지면 너는 사망이 아니라 어디에 이른다? 거룩함에 이른다. 이게 반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암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와서 마지막 강연과 마지막 설교를 하셔요. 그분이요,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설교를 해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하게 원해요? 평안하게 원해요? 성공하게 원해요? 완전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 잘되게 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렇다면 당신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면 세상 사람들은 불행을 추구합니까? 똑같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똑같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똑같이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럼 당신의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행복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승리도 아니요, 거룩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목표로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비록 행복하지 못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해도 나는 거룩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른다. 자, 순종은 의의 종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순종은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했다면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 순종이 영생에 이르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의 종이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어디까지 이르냐? 거룩함에 이른다 이거예요. 거룩함.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의의 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 골은 거룩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종들은 사망의 길을 걷지만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걷다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지 마세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세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의의 종입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 첫 번째 뭡니까? 뭐라 그랬죠 제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일주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